242장 시작하십시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이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여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이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 위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이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여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은 새벽에 시편 26편 이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른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는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6편은 지극히 다윗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시기가 좀 10절에 보면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왕으로서의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 중에서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솔로몬을 임신해서 낳은 것은 인생 일대의 실수이긴 하지만 이 다윗 왕이 뇌물을 받았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나의 완전함에 하면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권력과 이런 많은 병폐점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시편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6편 1절에 보면 하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완전함이 있었으면 그런 실수를 했냐 그 말이죠. 우리는 또 읽으면서 독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좀 보니까 나의 안전함의 이 뜻은 완벽하다, 퍼펙트, 나는 하나님 앞에 퍼펙트, 안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더라. 보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고백이신데 다윗 왕의 행실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시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표현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25평화제 새벽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윗은 왕으로 성공했다라고 한 번도 150편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50년을 왕위를 해먹었지만 나는 왕으로서 성공한 왕이다라고 다윗은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 대통령 5년에 몰라도 얼마나 골머술수하고 지금도 보면 뭐 당대표 되면 뭐 쌈박질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홍일점처럼 정평산의 일각처럼 그런 실수는 했지만 그런 정치의 야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군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똑같이 부르짖잖아요. 지금 같은 우리 같으면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두 번째 오늘 깊이 다가오는 단어가 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 중에 노래로 나온 와중에서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한 사람도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고 인간을 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때에 노아를 향해서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딱 뽑아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불완전함에 고백했고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과 선한 영이 매일 싸운다. 오라 이 공고한 사람의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완전함에 대해서는 손든 사람이고 스스로 내 속에서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싸우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했잖아요. 내 마음은 이러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또 한편의 마음은 나를 발목을 잡는 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선배야 우리들이 후회라고 할 수 있는데 선배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 말은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한 완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제의적인 표현이다.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나아가는 하나의 시편으로 노래하며 나아가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의 뻔뻔함이 풀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께 엄청난 그 위기 속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목숨은 건짐을 받고 그 누구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왕을 한 사람이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레이트 다윗 왕으로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뭐죠? 그 무슨 신의 악단인가? 그에 짭짭하게 수입을 많이 받나 봐요. 예. 그런데 거기 나왔던 주인공이 박보검인가 누군가 지금 다윗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만 관객 돌고는 이거는 맡아놓은 거다. 벌써 4일 개봉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세상 사업을 해도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 사업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와서 설교 듣기는 어려워도 문화적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까지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자기 달란트대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자 1000만이 믿는 자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에 들어간다면 그 또한 귀중한 사역이 아니냐 말이죠. 저 말은 자 4절에 가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표현이 조금 달리게 표현됐지만 어디서 본 시편 아니에요? 자 5절 다시 보세요. 내가 4절 5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몇 편에 이 말이 나왔죠? 시편 1편이에요.
첫 시작하는 시편 1편으로 가보세요. 다시 한번. 자,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시편에 주제되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나왔잖아요. 자, 첫 시작하는 1편 1절에 보면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표현을 오늘 26편에 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행악자의 5절 26편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나와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뜻이잖아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하죠. 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오므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6편도 거슬리죠. 야, 네가 죄가 없으면 세상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남의 남편을 죽게 한 죄가 살인죄인데 어떻게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좀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표현을 이 제의적인 표현이다. 내가 진짜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면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7절 그렇게 돼 있죠. 8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또 거슬리잖아요. 네가 살인자지 않냐. 응?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으니 살인자가 무슨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자, 다 제의적인 표현이다. 자, 10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우리가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 그리고 12제자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 이들도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정말 막말을 합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사탄의 쓰임받기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너 왜 태어났어? 네가 무슨 제자여 이놈아.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어. 어떻게 보면 이 말 한마디가 가룟 유다는 양심의 팽보를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만히 그 흘러가는 걸 보면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똑같이 당한 사람이 베드로죠. 너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가룟 유다처럼 캥겨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다혈질이 많은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이 대들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뒤엎은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사전에. 그리고 닭이 세워놓을 때 부인한 사건이 생각나서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자살할 위기자. 실제적으로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났고 가룟 유다도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예수 믿든 안 믿든 자살한 사람의 직거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새끼 먹는 거 국가에서 돈 준다고 안 죽냐? 아니에요. 어제 사이트에 보니까 빚 때문에 죽는 사람 사이트, 전문 사이트가 생겼어요. 번호가 몇 번이더라. 국가에서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빚 때문에 죽을 수는 없지. 국가가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정희 대통령이 머리는 잘 돌아가요. 지금 세계에 1등으로 주가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지. 한쪽 그늘에서는 빚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끊고 있는데 그게 무슨 1등 국가예요. 그러니까 치명타를 주니까 그러지 마라. 저렇게 뭐요? 무슨 플러스지? 파산 신고해가지고 몇만 명 실직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국가가 마지막 최종 1,000억 원, 2,000억 원을 구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랬는데 누가 죽어가는 기업에 2,000억 원 보증하면서요. 그래서 한순간까지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날 바로 파산하니까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하루도 예보를 안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 기업들 보니까 하루 전날 땡처리를 한 거예요. 홈플러스에서 10분의 1 가격에 막 있는 거 다 판 거지. 그러니까 그 행태는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벌써 내다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밀에 붙이고 그거를 땡처리를 또 한 거잖아요. 자, 우리는 세상의 사업을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터를 흔들어 버리면 얼마나 처음에 그것을 전국에 확대해 나가고 사업으로 확대할 때는 자신감이 않겠어요? 2만 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든든한 자가 돼야 된다. 머리에 집 지으면 결론적으로는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2만 가정만 되겠습니까? 4명 잡으면 10만 명이잖아요. 딸린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업은 아무나 하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디 그 기업만 사실은 보도되니까 그러지. 한계가 그런 겁니까?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지금 다 수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자, 9절 보십시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게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오게 하나 흠이 있고 죄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덤뿍 쓰고 희석시키지 아니했다. 하나님 볼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경제며 정치며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신적인 다윗 왕에 고통은 주었을지 모르지만 50년에 지을 수 있는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역대상에서 읽어봤잖아요. 솔로몬이 포문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아버지가 다 내놓았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부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이끌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12절 마지막 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맨 끝절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의적인 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왕위의 행세로거나 위기를 당하고 있었을 때 당당하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자신의 치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앞에 의지함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앞에 시편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정말 부모가 하나할 짓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한 3살이나 5살짜리가 아주 죽도록 미운 짓을 해놓아서 다 망쳐놓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 조금 큰 애들하고 전혀 달라요. 하는 행위가. 초등학교 1학년만 해도 화를 내고 엄마한테 대들거나 아빠한테 대들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3살, 5살짜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막 뭐라고 혼내켜도 막 밀고 들어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잘못한지 알면서도 뭡니까? 그를 자녀에게 너는 이런 짓을 했으니까 가! 하고 밀쳐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오히려 꼭 안아줄 딸. 이 아이는 지금 책망을 받고 엄마한테 혼나는 줄 알면서도 울면서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고요. 온전한 내가 잘못을 알고 부모 앞에 품에 안겼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에 나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있고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다리, 3다리, 5다리 걸쳐놓고 하나님 믿는 것을 액세서리로 내 편의적으로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내 통장의 힘으로 내 돈의 힘으로 내 무슨 기술의 힘으로 일으켜본다라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능멸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면 힘있게 좋고요, 안 도와줘도 할 수 없고요, 내 힘으로 할 거니까 그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회개도 대상자가 다르고 회개하는 폼이 다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했을 때 혼내켰어. 제자들을. 예수님 왜 애들이 오는 것을 금하냐,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 같잖아요.
너희들이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천국 없어. 말로만 내 앞에서 잘나차니.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기분 좋았을 때 다가와서 주여 그날이 올 때 우리 아들들 좌우편에 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왕으로서 할 생각도 없어 예수님. 나 같으면 야 내가 일단 세상에서 왕 될 줄 아냐?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워요. 신앙을 건드리잖아요. 이런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네. 뭐 12제자 그걸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자,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목회자들 생각해봐. 조금 세상에 좀 큰 목회 해놨다고 자식한테 세습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아버지 빽이 없어서 저 밑에 제대로 급여도 못 받고 그렇게 목회자의 수순을 밟아가는데 어떤 놈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무슨 담임 목사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을 보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떠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것도 뭐 그럼 아빠덕도 좀 보면 보시 안 됐습니까? 어차피 내 지파도 다 지파 속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제사장하고 대제사장 했는데 그래요. 누가 부인합니까? 세상 일하다가 목사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훈련 잘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행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목사를 시킨 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설사 좀 멀리 떨어진데 야 놈아 큰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개척부터 수순 밟아. 나도 명성교회가요 성장할 때 저기 경기도 신장 지하에서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뿌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자식이 개척한다 해도 그 길을 또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이왕이면 도와주고는 싶죠. 사랑교회도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시켜서 사랑교회 얼마 떨어지는 않는데 개척시켰잖아요. 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오르내지 않도록 행위를 해야 된다. 아니 멀리 떨어져 개척하는데 뭐 그게 무슨 세습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도움을 주자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움을 10년 20년이라도 이렇게 해서 탄탄대로로 올라오면 정말 고생했고 능력 있고 개척해 보니까 저렇게 능력 있으면 우리 청명합시다. 이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복이 있다. 악인의 꾀를 동행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편 1편과 똑같은 표현을 썼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편 26편 5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이거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행악자가 예배하는 것을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지 앉지 아니하리. 그 주인공이
사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기도 하잖아요. 사이니까. 근데 이 자식이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알아봤어요. 뛰어났잖아요. 물맷도 5개로 저 장수를 넘어뜨렸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갑옷과 방패와 칼을 들 수 없는 나이인데 장수를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인이기도 하지만 이 권력 앞에서는 아버지 아들도 없어. 동시에 CEO 나왔을 때 아버지라고 양보하고 아들이라고 양보가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본다면 사울도 이해가 가요. 뭘 보면 그냥 확 돌아가죠. 백성들이 또 칭호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면 1000명이 오는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꼭 10배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완전수. 10,000에 곱하기 또 완전수 10을 곱하면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연호를 하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고요. 이거 저놈의 새끼를 죽여버려야 되겠네. 권력욕이 일어나서 그래서 창을 던져서 5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죠. 왜 사이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권력, 왕의 권력. 그래서 사울은 인간의 성급함, 어떻게 보면 꽁두고 닮았잖아요. 사울의 한 행이 또 있었잖아요. 군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야 사무엘만 기름 부었냐? 나도 기름 부었다. 그때는 기름 부은 자는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갖고 와.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왕이 집례를 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아이고 욱박지른 저 성격에 너는 왕 끝이야.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게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조금 종류가 다르실 뿐이지. 응? 욱하고 욱박질러서 사실은 그렇게 내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해보려니까 안 되니까. 정치에 저렇게 20년, 30년 경험이 있었더라면 절대 안 일으키죠. 초년병이었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경험이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 26편 5절에 보면 내가 무죄하며 주의 머문 것. 자,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또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얘기했습니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심플해요. 아 그래 뭔가를 하나를 더 잡으려고 하면 더 머리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12절 말씀이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이 말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평정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무리 가운데 여호와께 송축하리로다. 그래 끝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나?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고달픈 일이지만 그 속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예배의 일이 되는 거고 예배의 사역이 되는 거고, 똑같이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8시간 근무한다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초라한 거고
지겹고 일이 정말 죽도록 하기 싫은 거고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이왕할 거면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데 제대로 하자. 자, 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목사고, 목사가 그것이 성공했다고 하면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성공한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30층 50층 건물 안 지어도 우리의 핏배된 삶이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 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안 준 거예요. 왜? 양다리 거칠 수 있잖아요. 땅도 수확하고 이 집도 성실하게 자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올인하면서 생명을 살려내고 이 모습 속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왕할 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네 월급 탐하려고 직업을 하지 말고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한 척 안 하면 똥 하고 그러지 마. 내가 며칠 전에요 실생들 막 받고 있는데 좀 부끄럽죠. 실생들 올 때는 목사님이 대단하더라고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 3층에 올라갔더니 2시 몇 분이야. 점심시간도 아니에요. 3시가 다 돼가는데 두 놈이 야간에 아이들 한 애들 쉬게 하려고 침대 2개 사놓고 포근한 의자를 사놨는데 둘이 포자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실습생 여자가 앉아있는데 이 새끼들 욕이 나오죠. 너희들 군인 맞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차마 그 말을 안 하고 일어나! 뭐라 떠져가지고 그러려도 눈을 못 떠. 그 한마디만 하고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했어. 그럴 때도 있어야 돼. 불안한 거지. 뭐라고 말하고 혼을 놔야 시원한데 안 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빨리 혼내켜 그래야지. 딱 주시만 하고 있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몰라.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다 잘해주고 잘주고 자발적으로 하니까 칭찬해주고 그럼 올라타는 거예요. 직원들.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것도 법칙이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책임은 총책임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늘 한쪽에는 하나님의 성경, 한쪽에는 빵을 가지고 복지를 해나가면서 군소리 안 나오게 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고 아예 본질을 그런 마음으로 왔더라도 이 딱 복무가 끝났을 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거를 못하면 우리는 헛발질하는 거다 그 말이지. 모든 면에서. 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안전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성축하며 나아가며 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리더자들이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중에
오늘 응답받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길을 나가면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송축하며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사회, 아버지 주여 어느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여, 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지적하나 안 지적하나, 누가 점검을 하나 안 하나, 아버지 앞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아버지 주여 늘 흔들리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벌어진 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여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는 풍조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큰 아버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지라도 아버지 저 미물의 아버지 주여 연어들은 하나님 주여 자기가 태어난 곳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마지막 거기 가서 죽습니다. 천국의 마지막 목표를 알 수는 없지만 저 미물인 아버지 물고기도 자기의 태어난 곳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세상의 아버지 주여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피조물을 보면서 이 세상을 아버지 주여 창조하는 아버지 자연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고 경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목숨을 아버지 일러주는 수만 명이 끊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불러 모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희망을 불어넣게 하옵소서. 이 육망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오늘도 진척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교회 하나 아버지 운영 못해서 아버지 그런 자를 품고 기도하고 살려내야 되는데 아버지 몰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6만의 교회가 아버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목회하는 척척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대한민국이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가장 나라가 위급할 때 아버지 우리 선배들은 총칼 앞에 두려지 않고 저 상실 아버지 중에 17명의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목숨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구해낸 것을 아버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미거에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민족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그 뜻을 벗어나기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목회자로부터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성도를 하나님 주여 고생이 있는 것을 아버지 주여 더욱더 아버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합심하게 하시고 온전히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된 자 아버지 주여 세상에 몰입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간의 기간로 아버지 채워져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주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기다려 올 때가 온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경계했지만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생명수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